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앞부분에 음향사고 있어서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는 사람은 가리우시고 오직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입니까? 1부, 2부 때는 조금은 있었는데 3부는 완전 전멸이네요. 제 예상에서 어긋난 반응이 와가지고 순간 살짝 멘붕이 왔습니다. 질문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인생은 그나마 만족스러운 그런 인생입니까? 그나마는 좀 많으시네요. 좀 전에 드린 그 첫 질문에서 제가 더할 나위 없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더할 나위 없다라는 말의 의미 다 아시겠지만 아주 좋거나 완벽해서 더 이상 말할 것도 요구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을 하거나 혹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표현을 하는 것을 거의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요즘 생활 어때? 라고 물어볼 때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아. 다니는 교회는 어때? 더할 나위 없이 우리 교회 최고지. 목사님 어때? 성도님들 어때? 아이들 그 교회 학교는 어때? 라고 물어볼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너무너무 좋아, 이러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는 대상을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남편 어때? 자기 아내 어때? 물어본다면,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질문에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남편이야, 우리 와이프 넘버원 베스트야 라고 대답하는 분들에게는 특징이 있대요. 무슨 특징이냐면은 그분들은 애칭을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애칭 같은 거 써보셨어요? 어떤 애칭이 있을까요? 자기부터 시작해서 달링, 하니, 스위티, 근데 다 큰 어른한테 베이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간혹 이런 애칭을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애칭이 하면은 인간, 에이 저 인간. 응? 저는 자주 들었어요. 저희 와이프한테. 이 인간아.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이신가요? 하나님을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억만장자가 신문에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면, 자신의 삶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족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에게는 내가 100만 불을 주겠습니다 라는 신문 광고였어요. 삽시간에 소문이 전역에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억만장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신이 정말로 그러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다음의 질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한다면 무엇 때문에 이 100만 불의 상금이 당신에게 더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세요. 만일 시편 23편을 쓴 다윗이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억만장자를 찾아갔더라면 과연 다윗은 상금을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다윗은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시편 23편은 설교가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죠. 가만히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기만 해도 저절로 은혜가 되는 특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이른바 여행 가이드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 선한 목자 투어를 떠나볼까 합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시편 23편이 노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핍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TV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요, 수도 없는 많은 상업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너는 이게 없지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스마트워치 없지, 뭐 새로 나온 셀폰 없지, 좋은 자동차 없지, 집에 이런 멋있는 장식품 같은 거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멋있게 보이는, 화려하게 보이는 옷과 가방과 신발과 보석 같은, 지금 내게 꼭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다윗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로 에흐사르라고 하는데요,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라는 의미래요. 나의 삶은 부족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부족함? 부족이 무슨 뜻이야? 나는 그런 것 자체를 모르겠는데, 이럴 정도로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한 것을 가리킬 때 이 로 에흐사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금수저 출신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는 천한 목동 출신이었고 비록 후에는 왕이 되긴 했지만 그 후로도 그는 죄를 짓고 배신을 당하고 전쟁에 들어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폭풍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의 고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두운 삶의 조각들이 그에게는 곳곳에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목자셨길래 그가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선 푸른 풀밭 하면요 보통 이런 그림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목가적이고 평온하고, 그런데 실상은 이렇다고 합니다. 갈색 천지죠? 제가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해가지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는데, 아까 보신 사진 중앙에 보면은 중앙에는 그 나무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간간히 듬성듬성 녹초 같은 게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방이 황량한 그야말로 광야인 거죠. 베들레헴과 레바논에서 30년을 산 성서학자에 의하면 아까 보신 그 사진처럼 성지가 그렇게 1년 내내 갈색 천지는 아니라고 해요. 11월부터 우기가 시작되어서 2월 말경에 이제 비가 그치게 되는데, 비가 내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메말랐던 대지가 조금씩 푸른 풀밭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조성된 푸른 풀밭이 불과 2달 내지는 석 달밖에 되지 않는다. 고로 9달에서 10달은 온통 갈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목자가 목동이나 양치기 개의 도움 없이 양들에게 줄 먹이를 찾아내려면은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이 뒤따른다라고 실제 목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는 그 수고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 목자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풀밭은 그렇다 치더라도 양에게 물을 좀 먹이는 것은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건 역시도 목자의 많은 수고가 뒤따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쉴 만한 물가라고 되어 있죠. 다른 성경도 보면은 거의 다 쉴 만한 물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잔잔한 물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영어 성경을 살펴봤더니만 NIV 성경에는 Quiet Waters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Still Waters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볼 때 쉴 만한 물가라기보다는 잔잔한 물가가 오히려 적절한 번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에게 물을 먹이는 일은 목자가 양들을 물가에 데려다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모든 양들은 아무리 얕은 물가라 해도 흐르는 물에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갖는데요. 해서 람사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양은 물이 빠르게 흐르면 물을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목자들은 물살이 있는 시냇가를 만나면 그 가장자리 끝에 물이 고이도록 땅을 파서 양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것이 곧 잔잔한 물가인 거예요. 그것이 제공될 때 그제서야 양들은 가란 목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의 이런 특성을 알기 때문에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목자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는 양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누이시고라는 이 표현,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양으로 하여금 누워 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까 그 보신 갈색 천지인 사진에서 보셨듯이 성지에는 양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나 어떤 담장 같은 게 없어요. 양들은 매일같이 마을을 떠나서 그렇게 목초지에서 방목되는데, 사방이 탁 트인 광야에서 목자와 양은 철저하게 고립되고 그저 광야의 은총에 자신들을 맡길 뿐이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강도, 늑대, 전갈, 뱀과 같은 야생동물이 있고, 갑작스러운 모래폭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고, 낮에는 용광로와 같이 푹푹 찌는 더위야. 그래서 그곳에 머물거나 그곳을 지나가는 누구든 간에 어쩌면 목숨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가득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위험 한복판에서 설령 우기여서 푸른 풀밭이었다 하더라도 그곳에 양이 누워서 쉰다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한국 TV 프로그램 가운데 개는 훌륭하다라는 방송이 있어요. 개를 키우진 않고 있지만 재밌게는 보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아무리 문제가 많은 개라 하더라도 주인이 앉아 하면은 거의 다 개들이 앉더라고요. 그리고 주인이 이 간식을 들고 냄새를 맡게 한 후에 개한테 주지 않고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개들이 알아서 앉고, 그런데 이제 주인이 또 안 주니까 이 개가 엎드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개는 그래도 안 주니까 배를 까고 발랑 누워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눕는다, 이게 양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정말 그럴까? 궁금해가지고 사진을 하나 찾아봤어요. 이런 사진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걸 누웠다고 해야 할지 엎드렸다고 해야 될지 사실은 참 애매한데, 양보해서 뭐 누워있는 거라고 해줘도 뒤에 보면은 어떤 표식 같은 게 있죠. 야생에서 방목되는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구글링을 열심히 해봤는데 실제 그 야생에서 방목되는 양이 들어 누워있는 사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누워서 쉬는 것이 양에게 해당하지 않는 이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방어 체계가 없다. 방어 또는 공격하는 차원에서 양들은 물지도 못하고 핥히지도 못하고 빠르게 달아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껏해야 지들끼리 들이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외부의 공격에 맞선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런 양이 수없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누워 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 간이 배 밖으로 나와 겁을 상실한 양이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안전하구나, 내가 정말로 평안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만 양이 들어 눕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외부의 모든 위협이 여전히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도사리고 있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안전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참 평안을 누리는 자다라는 것을 누우시고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참으로 거친 광야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의 유일한 안전망이 되어 주셔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자이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이 내용을 성서학자들은요, 길을 잃어버린 양을 제자리에 데려다 놓는 목자를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은 자기가 길을 잃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덤불이나 바위 속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파르르 떨면서 매하고 운대요. 그러면 그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목자는 양이 야생동물에 먼저 발각되어서 잡혀먹기 전에 구하려고 신속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양은 극도로 불안정해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그렇게 양무리로 또는 마을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세기의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3절 전반절을 이렇게 자신의 시로 풀어 썼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은 나의 방황하는 영혼을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다윗도 그의 삶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그로 하여금 옳은 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자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당신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의 길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해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이제 밤늦게 그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갈 때면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은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못지않은 사망의 음침한 뒷골목이었어요. 동네의 불량배들이 자주 나타나는 사망의 음침한 뒷골목. 재수없게 걸리면요, 돈을 비롯해서 갖고 있는 소지품을 탈탈 털리든지, 빼앗길 게 없으면 돈 안 갖고 다닌다고 화풀이로 얻어 터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날 때면 항상 이렇게 마음을 졸여가며 이렇게 앞만 보고 죽어라 막 뛰고는 했는데, 유일하게 그 뒷골목을 유유자적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반에 싸움 잘하는 친구하고 같이 갔을 때. 실제로 팔레스타인에는 목자들이 잘 알고 있는 죽음의 계곡,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계곡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이는 8km, 여기로 치면 5마일 정도 되는 거죠. 반면 협곡의 바닥은 기껏해야 3.7m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비좁은 거예요. 사진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대충 비슷할 것 같은 저 사진을 골라봤는데, 좀 밝아가지고 이 음침한 느낌은 들지 않지만 위에 구름이 껴있다든지 어둑어둑해지면은 아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목자가 양을 끌고 지나간다? 어떨까요? 기록에 의하면 저런 골짜기에는 강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행인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어디선가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물건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빼앗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강도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움직여야 되는데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천히 조용하게 지나갔다라고 해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공경과 죽음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가슴을 바짝 졸이면서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강도를 만나던 안 만나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갖게 되는 두려움과 불안이 이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단 말이죠. 무엇이 이런 확신을 가지게 했을까? 다윗은 목자이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왼쪽은 뭐예요? 막대기, 오른쪽은 지팡이입니다. 근데 사실 저
왼쪽에 있는 막대기에 이 머리 부분 있죠? 조금 이렇게 동그란 거. 원래 목자들이 사용했던 막대기에는 저 헤드 부분에 쇠 같은 것들이 박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전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래가지고 동물들을, 야생동물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 그 쇠뭉치로 때려가지고 잡는 공격용 무기가 바로 막대기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팡이, 저것은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양이 절병이나 낭떠러지 혹은 바위 틈새에 끼어서 나오지 못할 때 저렇게 양을 걸어가지고 구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즉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저 지팡이와 막대기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대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5절인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괴롭히고 비웃는 자들이 있다면 보통의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좀 제거해 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그러죠. 그런데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그렇게 다윗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존귀한 자로 대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손님, 귀한 손님의 머리에는 비싼 기름을 부어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종이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잔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얼마나 극진한 대접이 있겠습니까?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받으며 잔이 넘치게 되는 이 풍성한 축복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도 누리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세상 앞에서 보란듯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간혹 있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땐 하나님, 저 왼수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좀 바꿔서 하나님, 저 사람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의 잔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대해주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2절부터 5절까지 각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채우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다음의 두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찰스 스펄전은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쌍둥이 수호천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지난 삶 가운데 체험한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자기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도 평생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으로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성도들은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성도들에게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보장될 것이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키셔서 필경,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곳에 함몰되지 않고 안전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 날 최후 승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곁에는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목자이신 것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환난의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에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도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